오늘 제목은 성경 말씀을 듣자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좀 속 시원하게 보고 듣고 그리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것을 해석해 주려고 하고 보인다고 하면서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여 사람의 구미에 맞게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고 군중을 현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답을 찾은 것 같은데 하면서 가는데 가다 보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상심하여 다시는 하나님 앞으로 오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속 시원하게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희미하게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희미하게나마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즉 확실한 문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하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며 성경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위선적인 삶을 사는 바리새인들에게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해주시며 깨닫도록 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사는 동안 자주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문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종기투성이인 채로 부자의 식탁에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개들이 나사로의 종기를 핥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이 있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어 음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으면서 눈을 들어보니 나사로가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것을 보고 소리질러 아브라함을 부르며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자신의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세상에 살 때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에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와 너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여기로 올 수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나사로를 제 아버지 집에 보내주셔서 제 5 형제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중에서 누가 살아난다 하여도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생각해야 할 점은 첫째로 긍휼을 베풀며 살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사건을 비교하여 대조로 설명하여 주십니다. 부자는 그 당시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렀습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위선을 행하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우려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구제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덕목을 실천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부자는 그렇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문 앞에서 거지 나사로가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데도 돌아보지 않는 위선적인 삶을 사는 사람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빵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며 개가 상처를 핥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거지 나사로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25절에 평가하기를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힘들게 살았고 나쁜 조건 하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는 상대적으로 편안하게 살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이 설명하는 것으로 보면은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며 가난한 삶을 살았다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 보상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논조인 듯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부자는 위선적인 인물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아주 럭셔리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 역시 자신이 부도덕하게 돈을 모은 사람이라고는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기가 벌어 자기가 편안하게 누리며 사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는 누구를 해하던 사람도 아니었고 오히려 대문 앞에서 빵 부스러기를 주워 먹는 거지를 내쫓지도 않고 그것이라도 먹으라고 조금의 아량을 베푸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결국 천국과 지옥의 심판 앞에서는 그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왜 이러한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부자의 위선이었습니까? 전 단락의 문맥을 보면은 그 부자는 바리새인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이 모든 것을 듣고서 예수를 비웃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비웃었습니까? 1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면 돈 가진 것이 죄냐? 내가 빼앗았냐? 그러면 천국은 가난한 자만 가는 것이냐? 이러한 말입니다. 그 말의 속뜻을 조금 더 들어가 보면은 가난한 자는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서 저렇게 구걸하고 가난하게 살지만 나는 떳떳이 내가 노력해서 그 대가로 이렇게 사는데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다 했다.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냐? 이러한 자기 의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다 벌어서 지금 이만큼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건강 관리를 잘해서 이만큼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내가 노력을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도 우리 모두는 지독히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 잘난 맛에 삽니다. 안타깝죠. 우리 모두에게 갑자기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들이 임한다면 즉 모든 물이 피가 되고 모든 먼지가 이가 되고 모든 장자가 다 죽는다면 거기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한 가지 가지로도 전전긍긍하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부한 마음으로 높은 자리를 탐하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까지이다. 그 후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 나라로 침입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마음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적당히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십자가, 사랑의 복음이 너희 속에 침입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시대, 새 복음이 너희 가운데 있으니 부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에 그러나 하늘과 땅이 없어지는 것이 율법의 한 획이 떨어져 나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모든 율법이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이웃에게 적극적으로 베푸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더욱게 하라, 차갑게 하라 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0장 25절에서 37절을 보면은 율법학자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있는데 다들 바쁘다고 제사장들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그대로 다 지나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다 바쁜 일들이 있었겠지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일 때문에 바빴을 때고 레위인들은 말씀 준비뿐 아니라 성전 관리하는 일들에 매우 바빴겠지요. 그런데 지나가는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이웃에게 약을 발라주고 싸매주고 여방까지 데려다주며 이후에 더 쓴 비용은 자기가 돌아가는 길에 갚겠다고 하고 갑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종교적인 정체성을 지키지 못한 혼혈인들이라고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벌레 보듯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는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그래서 율법학자가 말하기를 긍휼히 여긴 자가 이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도우는 삶을 살라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기회 있을 때 하라입니다. 26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너오지도 못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한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구렁텅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어봐야 알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고 지금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24절에 보면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이 불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제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갈증을 해소하게 해주라고 하겠습니까? 이렇듯 천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품에 안겨 영원한 안식을 얻지만은 지옥은 불구덩이 속에서 물 한 방울도 못 묵을 정도로 갈증이 나고 견딜 수 없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것을 똑바로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불구덩이는 우리 모두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지금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성경 말씀을 듣자입니다.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그러면 아버지여, 아버지께 간청합니다. 그를 제 아버지 집에 보내주십시오. 제게 5 형제들이 있는데 그가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어야 한다.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하였으나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들 중에서 누가 살아난다 해도 경청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이제 자신은 천국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지만 자기 형제들 5만은 이 무서운 지옥에 오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인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 지옥 상황을 알려주어서 살아있는 형제들만이라도 회개하게 하여서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들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그 무엇으로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합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선지자는 예언을 뜻합니다. 즉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이곳에서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해서 그들에게 지옥에 대해서 들려준다고 해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가까이에는 지금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어떤 이는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보여주면 믿겠다 라고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보여주면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의 자아는 완악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만져주시지 않으면 구제 불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1장 29절에 보면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이다.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아무 표적도 이 세대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토에 내져 살아난 사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예표한 것입니다. 이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예언되고 신약에 성취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아나는 부활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의 구원과 변화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자 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는 누가 천국을 다녀왔다고 하면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비한 체험으로 인한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지 않을 사람은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일이지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예수처럼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작은 예수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 모두는 작은 예수로 넉넉히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모두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바라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선명하게 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지금 예수 안에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혹시 위선적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회개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확신을 얻고 싶으십니까? 직통 계시를 받고 싶으십니까? 성경 말씀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구원을 누리며 살 것이며 장차 온전한 구원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넉넉히 이기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말씀을 듣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허탄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웃에게 구체적으로 긍휼을 베풀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